오늘은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지난 38장만 이제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계보가 나온다는 걸 잠깐 소개했고, 다시 요셉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39장부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항상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니죠. 굴곡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고 그냥 굉장히 우월하게 성장하다가, 또 형제들한테는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도 했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애굽의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또 거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그의 삶이 좋게 변화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50장까지 대충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또 그 총리의 사명은 자기 그 씨족,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이제 씨족이 민족이 되도록 이렇게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아무리 굴곡이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승리할 사람이고, 결국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고 결론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최후에 승리할 사람들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굴곡이 있어서 때로 아주 힘들고, 이렇게 되면 나는 실패고, 이렇게 되면 망하고, 이렇게 되면 죽겠다 해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세 가지가 열려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째,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돈 20세겔 받고, 은 20세겔 받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습니다. 돈에 팔린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의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남의 손에 달려있어요. 돈 주고 산 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가는 길에 요셉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애굽에다 갖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종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대단히 애굽에서는 지체 높은 집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그러면 오늘날에 말하면 청와대 그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된 길이냐? 바로 나중에 바로하고 직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종으로 들어갔지만 아주 바로에게 신임받는 측근의 집에 종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종으로 주고받고 팔고 사고는 할 수 있어도 결국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진입해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위해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것저것 뭐 한 가지 100가지 다 머리 써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미래를 맡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부여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형통이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하면 이 찰레아흐라고 그러는데, 하는 것마다 번성한다, 열매를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는 말이에요. 형통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종의 일부터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막히고 사람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일 못한다고 혼나고 맨 실수투성이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일을 해내면 깔끔하게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점점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 길이 하나씩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역사, 자꾸 닫히고 막히고 하는 이게 아니고 열려지는 역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걸 자꾸 줘요. 그게 복이에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은 하나도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모든 게 다 주인의 소유지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다 어디로 갔냐면 주인 보디발에게 가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는 걸 느끼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일을 맡겨요. 맡기는 만큼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인이 그 종을 높여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높였냐? 가정 총무까지 높여놨어요. 복의 통로라는 걸 알고 자기 가정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요셉에게 받은 그 복이 바로 보디발에게 복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가정 총무라는 말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관리인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을 전부 관장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다 환영받고 그 복이 바로 그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막 계속 저주만 하다가 갑자기 천국 부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갖춰지고 열려 있어야지 복도 받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은 닫고 그릇을 비워놓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열어주고 복을 주고 하니까 이렇게 요셉이 그걸 다 받으면서 이렇게 점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커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점점 불통이 되고 점점 복이 사라지는 분도 있고 점점 형통해지고 복을 받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 그 본인에게 달려있는 걸 알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 꼭 쓰시게 돼 있어요. 요셉 같은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